오늘 같이 저희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요한이 이 계시를 보게 된 어떤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들,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 그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9절부터 20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9절을 보면 요한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밤모 섬은 소아시아 지역, 우리 튀르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남서쪽으로 있는 대략 한 80km 정도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로마의 이제 반역자들이 이제 잡혀서 가두어 두었었는데 요한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반하는 반역자로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자기를 2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형제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나는 너희와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우리는 원래 다 남이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서로 우리가 남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래는 전혀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고 요한도 그렇게 형제로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죠. 예수의 환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음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난받고 있지만 인내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받고 있다가 아니라 동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적극적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뭐 일부러 핍박받는 자리에 가갖고 나도 같이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참여하고 그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한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죄악된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회 시대처럼 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잡혀가고 뭐 이렇게 뭐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들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맞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과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이제 일부러 막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해야죠. 뭐 쉽게는 아주 간단한 건데 전도할 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뭐 전도를 안 하면 왜 전도하냐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전도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이상하게 눈초리로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없겠죠. 전도 안 하면. 근데 내가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어색함이나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전도하기를 망설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가 복음 전할 것을 선택해야죠. 내 직장이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면 싫어할 거 알아요. 알지만 그렇지만 싫어하더라도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혼을 돌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 유초등부 혹시 이렇게 그 교사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초등부 교사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한 3명만 있어도 얘랑 얘기하면 얘네 둘은 막 딴짓하고 떠들고, 이 조용히 시키면 얘가 떠들고, 그냥 조용히 시키다가 끝나 시간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들을 집중시켜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런 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막 말 안 듣는 애들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이고, 특히 사춘기에 중학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건 정말 고난이에요. 고난. 이렇게 큰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함으로써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뭐 소그룹 리더로, 전도의 임원으로 섬기는 것 다 주님을 위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믿음과 생계의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게 되고,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을 피해 다니고 정말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어떤 처지와 형편,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이 수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그건 힘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일이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해서 막 좋은 데 취업하거나 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생활을 잘 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어떤 더 잘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본인이 고생했죠. 공부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고생이냐? 아닌 거죠. 자기를 위한 고생인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하는 시간에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의를 지키고, 남들 주일날 막 다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때 다 참고 나는 헌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 남들은 주일날도 막 출근하고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찾아가고 만나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서 세상적으로 내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게 늦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나의 선택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못 산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세상적으로 조금 뒤처져 있다면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양이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것이 확실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사실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편지에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그 옥중 서신이라는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형편과 상황이 주님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편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 이것들을 항상 잘 살피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두 절에 보면 이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주일.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어느 주일, 그가 아마 뭐 예배를 드리던 중인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서신도 기록한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또 여기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혼자만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죠.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하고 이 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수고, 이런 애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요한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를 비롯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써서 보내라고 말씀으로 들려주셨죠. 요한은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제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7 교회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주어진 성경이죠. 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모세오경이고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글로 기록했고, 예레미야도 자기가 들은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요한은 소리로서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좀 생소하죠? 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여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라고 합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읽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직접 들으려고, 뭐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이 성경, 이 말씀을 깨달아 알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책으로서 그냥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함으로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읽고 읽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글로서, 기록된 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환상을 보겠다고 막 그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보겠다고, 혹은 음성을 듣겠다고, 환상을 보겠다고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두고 왜 자꾸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거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 야 이게 내 말이니까 들어 하고 주셨는데 이건 놔두고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막 찾아다니는 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면 다른 걸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슨 신령한 사람, 정말 말씀을 정말 너무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안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봤고 좀 특별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젯밤에 내가 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보다 나는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 성경을 한 장 읽었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꿈을 꾸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쉽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환상을 보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읽음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듣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듣는 거.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떠신가요? 서로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말만 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응 이라고 대답하는데 내가 느낌에 100% 안 들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걸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듣다가도 자기 할 말이 생각나면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훈계를 잘 듣지 않고 직장이나 뭐 인생에서는 뭐 선배의 조언도 잘 안 듣고 제가 보니 정치적 갈등도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내려놔야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잠재우고 듣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야죠. 남편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하고 아내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들어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들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하죠? 들음에서. 들어야 믿음이 나잖아요. 말씀도 성경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2026년에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연습. 내가 올해는 그냥 좀 듣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거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들을 향해서든 부모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연습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젊은 세대들의 말도 좀 들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뭐가 힘든지도 들어야 우리가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른들의 말도 잘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생활 어떻게 하는가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들으려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이런 것들을 읽고 그냥 후다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 읽었으니까 성경 읽기표에 이렇게 딱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들으려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거죠. 설교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제가 들은 거잖아요. 제가 들은 걸 들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설교 영상들을 듣고 성경 강의에 대한 것들을 듣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 것, 이렇게 영상을 듣는 것이 분명 장점이 있어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참 편리하죠.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 워낙 내가 이제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건 내가 선택해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안 들을 수도 있고,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부분은 막 빨리 감기 위해서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이 영상을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상 듣는 동안 생각하면 영상이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가면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동안에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뭐 설교 영상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한 장을 읽더라도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읽고 그걸 하루 종일 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설교 영상을 듣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지하철이 없죠. 원주는 죄송합니다. 버스나 뭐 택시를 타거나 길거리를 걸으면서 막 듣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조용히 집중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또 어떤 성경은 정말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들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하면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예상 문제를 주고 답도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그런 게 없거든요. 공부를 워낙 안 하면 예상 문제를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답만 외우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죠? 잘 나와요. 근데 그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 그 비슷한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와 답만 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설교는 약간 그런 거예요. 설교는 정답을 알려주고 약간 이제 신앙생활 이게 좋습니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건데,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 가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들어야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답만 외우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과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만 듣는 것, 당연히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당장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답 알려주는 대로 외우기만 하면. 하지만 점점 그 학습 능력과 이걸 상실하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스스로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스올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기적과 역사와 어떤 다른 신기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생활의 안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비유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책에 다 써 있다. 뭔가를 하나 살면 설명서가 딸려오는데 그걸 읽어야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읽어야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신앙의 안내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성경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가 이 성경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환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잘 기록했고 그것이 그가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기록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이유이죠.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죠.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했다라고요. 알아보려고. 여러분 굉장히 이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뒤에서 들렸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거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쓴 게 아니라 들었고 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잖아요. 그게 보통 반응이죠. 그렇죠? 뒤에서 누가 날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안 듣기 때문이죠. 안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주님을 향한 관심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잘 들어야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주일학교 좋은데 잘 다니셨던 분들은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학교 혹은 수련회 이런 거 했던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막 수련회 때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막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돌아오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뜨거워서 막 더 또 예배도 더 하고 싶고 교회 자꾸 오고 싶고 성경도 막 읽고 싶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수련회 끝나고 와서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 수련회 때만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배 자꾸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겠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나와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과 9장, 이게 우리 부흥이라는 주제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본문이죠. 느헤미야 8장 9장.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모았어요. 자, 모여봐라. 그래서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 같은 에스라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같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죄가 보여서 울었고 너무 기뻐서 또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날 아무도 약속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임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여들었어요. 자기들이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더 알고 싶어지고,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안 듣고 그냥 나는 알고 있어 생각하고만 만다면 나중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있는 것까지, 있는 줄 알았던 것까지 빼앗긴다.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진 은혜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꾸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들을수록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 몸을 돌이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먼저 7 금촛대를 모았고, 7 금촛대는 20절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고,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다니엘서 7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의복 또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입는 옷을 뜻합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의 노동자들은 옷이 길면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긴 겉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지배계층, 귀한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도 그가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지 가슴에 띠를 띠지 않아요. 금띠를 가슴에 둘렀다라는 건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 머리가 희다라는 건 어떤 지혜,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공경,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죠.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또 더 가서 보면 눈은 불꽃과 같죠. 불꽃과 같은 눈은 뭔가를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그러한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통찰력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15절에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등장하죠. 이 단련된 주석,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한 이 발, 그래서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어떠한 것도 밟아서 깨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소리가 웅장하다는, 폭포수가 확 떨어질 때 나는 그 큰 소리, 혹은 바닷가에 이 파도가 확 칠 때 바위에 파도가 팍 부딪히면서 쫙 하고 나는 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크고 위엄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는, 이 7별은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사자를 뜻하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죠. 이 날선 검은 이 히브리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검으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얼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권위,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막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한 권세와 권위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지만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예수님의 힘이 더 세요. 거기 딱 서 있잖아요. 엄청 위엄찬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17절에 그것을 보았을 때 요한이 잠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 압도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엎드러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존재다. 너희의 핍박과 고난도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서 끝나는,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죽었었다. 고난을 경험했고 그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그 성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7별과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는 7 금촛대에 예수님께서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실지 그리고 이 고난받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요한이 자기를 보고 나를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교회에 알려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 교회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몸된 교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의 몸된 우리 원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 원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오른손에 그 교회의 사자들, 일꾼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7별이 나라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고 그 교회의 일꾼인 나를 딱 잡고 계시다면 이 일꾼인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잡혀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도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몸으로서 잘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원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각 사람을 권해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마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것, 또 바쁜 일상,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막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지만 그렇지만 바쁜 중에도 그래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내가 너를 내 손에 딱 쥐었으니 너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집사님 이렇게 올해는 교회 이렇게 좀 봉사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분들이 다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여기 70명이 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막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올해 이걸 좀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와서 제가 올해는 저희 화장실은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서서 나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올해는 제가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맡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참 좋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너무 좋겠네요. 주님도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점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구설수에 오르고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애타게 찾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노래로만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살피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